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합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 요한계시록 7장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또 해석이 분분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7장의 단서가 되는 열쇠는 바로 6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이 7장의 해석의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6장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그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그 진노에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 진노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것과 연결돼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3장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3장에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름을 기록한다는 게 뭐냐면 도장이라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여러분, 도장이 인이에요. 인, 도장. 그러니까 사람이 도장을 펼 때 자기 이름을 거기다 도장에 새겨요. 그래서 그 도장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도장을 찍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그들에게 찍어서 그 도장을 맞은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있어 누가 설 수 있느냐? 능히 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어요.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 이들은 바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집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바람, 하나님의 진노의 그 놀라운 그런 어떤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천사들이었어요. 이 천사들로 하여금 막아서는 거예요. 중단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이 그것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 중단하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왜 종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유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유다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자기 스스로가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불순종의 자녀들과 순종의 자녀들로 나누어져요.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자식들을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불순종. 그 하나님의 자녀들 순종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큰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결국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종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을 거예요. 저는요, 한 10여 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구나. 불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불순종의 습관들이 있어요. 불순종의 습관. 제가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이 불순종이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이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순종의 마음보다는 거역의 영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습관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제가 변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냥. 부담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즐겨 순종한다. 즐겨 순종한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지만 삶이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나 우리랑 같이 일하는 아랫사람들을, 일을 거느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래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항하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 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순종이 체질화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고 할 때 누가 과연 도장을 받느냐?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오늘도 공교롭게도요.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결국엔요,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시험할 때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의 단서가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종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깊이 우리가 그래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노예들을 희년이 되면 자유케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자유케 해야 되는데요, 이 종이 자유케 돼야 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스스로가 주인의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귀를 뚫어요. 귀걸이를 해줘요. 여러분, 이 귀걸이의 상징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귀에다가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딱 보면 아는 거.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구나.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스스로가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장으로 찍어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각 나라와 종족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수를 이제 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또 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불순종의 생각들, 불순종의 마음들을 주님 회개하고 제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동기와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순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